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성경 신구약에 먼저 구약에서나 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또는 다르게 말하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도 엄청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을 정리하느라고 종교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 중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자도 있었고 또는 영적으로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무슨 이적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이단과 또 능력적인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능력으로 미혹을 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에 가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지배할 때에 종교를 통일시켜서 모든 세계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오른팔에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종말에 나타날 큰 선지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일반 교회사적으로 혹은 지금 현재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뭇 다른데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부터 능력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부터 능력을 받았다. 무슨 안수식이 있었든지 뭔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큰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정치적 세력을 받았다가 아니고 어떤 권능을 받았다. 이적을 행할 수 있고 하는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는 단순히 철학적 의미를 가진 정치가가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적그리스도부터 짐승인 적그리스도부터 받은 이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죠. 이 능력대로 일을 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뿐인 거죠. 교회사적으로도 정치적 목적에 결탁이 되어 사는 이런 종교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또는 인격,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세력, 권력에 존속이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을 가지고 있네, 무슨 스펙을 쌓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그 양심이 움직이는 데에는 정치적 세력 앞에는 많이 약화되죠. 거기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발휘하면 이제 순교를 하거나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의로워도 권력을 가지고 대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는 땅에서 올라온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상에 바다는 세속을 상징한다면 땅은 종교계를 상징해요.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교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교를 핍박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 뭐 진리를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12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듯이 교회 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그런 경우에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소위 이래서 수많은 교회 내부에서 이단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다. 제일 많이 핍박을 하고 지금도 대적 관계에 있는 바로 캐토릭 이런 경우에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교회라고 하면서 안에서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뿔은 그 권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진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처럼 그렇게 소위 교회에서 말하자면 대단한 목사처럼 그렇게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이 용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 중에서 교만의 타락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게 됐는데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속을 사탄은 이제 이 타락한 천사는 생명을 오히려 와해시키고 그리고 저주하게 하고 교모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미혹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이 된 거죠. 그러나 영적이지만은 이 사탄은 실존한 인물입니다.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버림을 받아서 귀신들이 된 거죠.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 된다는 베레아 김기도 목사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장 마귀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놈이고 대장이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12장에서 후 3년 반의 엄청난 대환란이 직전에 공중에서 가브리엘과 전투를 해서 영전에서 패배를 해서 땅에 내려와.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용인 사탄이 속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를 행용하기를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 말의 세력이라 할까 능력은 바로 마귀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말하듯이 좀 다른 차원이지만은 이제 마귀가 아버지라면 마부, 마자는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고 또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그런 역사를 종교계에 일하니까 마영, 그래서 마부, 마자, 마영 이렇게 삼위일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발휘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돕고 있는 이런 형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보이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는데 우리가 영안에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밝히 알지 못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미혹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깨닫고 예수 믿어야지. 처음에는 뭐 모르죠. 처음에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체도 대단한 혁명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닌 것 같아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계속 예배드리며 주일날마다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개인적인 혁명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야 할 수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럼 이제 믿음 안에서 뭔가 가렸다는 거지. 세속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차이점을 알고 그렇게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진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는 안 믿는 행국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한 1년 이상 계속 그렇게 다니면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라고 하는 것은 권유이지 그것은 억지로 강요성이 없어요. 원래 힘들어요. 무슨 정치적인 공산주의 같이 뭐 강요성이 있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더구나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구분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그리고 3년, 5년, 10년 가면 완전히 굳어져서 이것이 신앙 패턴으로서의 생활이 구축이 되면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옳은 거다. 이런 개념이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 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자기가 믿는 양심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세상과 대조해서 철학과 대조해서 이래서 합리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계시성으로 옳은 것이다 하는 점을 잘 알도록 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 너무 믿는다 하면서도 모르면 남들이 보면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은 공부를 좀 하는 게 맞겠죠. 이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조심하라고까지 하셨는데 도저히 판단력이 없다. 이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배우고 읽고 해야 되겠죠. 이래서 종교계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다 할 때는 아마도 예수를 처음에 사도라는 이름으로서 가진 유다가 사도가 예수를 이제 팔았듯이 말세에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거죠.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받은 그 마귀의 영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도 다른 종파에서 나오는 것보다 적그리스도니까, 안티크리스토니까, 그 그리스도의 반대자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뭘 알아야 반대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척결하기고 하고 하는 운동이나 또는 그런 이해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단들이 또 어떤 거라고 알아야 이단을 나무래죠. 그래서 이단들의 서적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더 전도를 하고 또 반박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할 건데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듣고 알아야 되고 그들이 유포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나 주장을 보고 성경대로 볼 때는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우리 자연스러운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이 거짓 선지자는 교계에서 나오죠. 그래야 교회를 비박할 것 아닙니까? 물론 불신자 상대에서도 다 모든 종교인들에게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배하도록 하는 이런 미혹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안티크리스도, 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안다. 즉 신학 박사고 능력이 있는 위치가 대단했던 어떤 목사가 타락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오른팔에 되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에 절하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할 자로 보입니다. 이래서 종교계에서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출신이 그 목적에 있어서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하지 종교가 우리 삶의 문화적인 도구로서 어떤 유익함이,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활동이 아예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인들, 소위
반박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은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종말에 나올 거짓 선지자는 오직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일하며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가 앞서 봤지만은 세계를 지배할 나라의 한 연합국이 10개국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나라는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고 이제 7나라의 분봉왕들이 설정돼가지고 그곳에서 대표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무슨 일로 아마 저격을 받은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죽을 뻔했는데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기적적인 사람인가 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이제 능력과 권세를 이 사람에게 받아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기 위해서 그가 완전히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경배하라. 적그리스도 경배하라. 지금 북한의 경우에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교, 김정은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우상이 되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 초항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가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는 단순히 지도자적인 리더라기보다 그는 신격화 된다는 거죠.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천하를 다니면서도 집회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방송 시스템이 이제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경배하라고. 그리고 천하를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그 인기와 그 세력은 아무도 못 말릴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의 출현의 그 목적에 대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적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일할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의 행색은 꼭 예수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둣불가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예수격인 그런 죄인 예수다 이렇게도 말할 때가 올 겁니다. 이런 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능력과 그 활동을 또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는 지금까지 나타난 이단들 또는 사이비 이단에 가까운 사람 아직은 밝혀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의 능력을 거기에 다 끌어모아도 이 말세에 나타날 큰 거짓 선지자에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서 불이 내려온다 하면 하늘에서 아주 무슨 불이 쫙 내려서 땅을 태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교인 같으면은 불의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불을 임재하게 그렇게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꼭 그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면 어찌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냐. 바로 엘리야는 안 죽고 하늘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바로 받은 사람 아니냐. 뭐 별소리 다 할 겁니다. 바로 보이는 선지자, 바로 불의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선지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를 불법을 행한 자라 하고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더 헷갈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버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말씀 규칙대로 안 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몇 줄 읽고 능력 행한다 그러고 또 다른 말을 할 때는 성경에 안 맞는 말을 할 때에 능력은 나오면 되지 않느냐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능력은 나가더라는 거죠. 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능력, 뭐 우리가 하는 간증까지요. 그 사람이 하는 은행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한다고 해서 눈물을 짜낼 정도로 감동이 있다고만 해서 다가 아니고 그가 주장하고 일상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상적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또는 좀 냉정하게 더 팩트에 가까운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 가정이 어떻는지도 봐야 돼요. 이 이단들 세계에 보면은 가정윤리, 도덕, 자식 관계 이런 관계가 형편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덕을 끼치라고 주님은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는데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판적인 눈으로 좋다고만 보지 말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조차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게 당장 100이 있으니까 100만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도덕적인 이런 가치, 사회적인 이건 인격적인 어떤 이런 평가는 생각지도 안 해요. 왜? 내게 지금 유익하게 하는, 당장 내 병을 고치고 하는, 당장 내가 뭘 얻고자 하는 어떤 신비적 체험, 이런 것만 이제 사이클을 맞추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능력 발휘한 사람을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정통신앙의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해석이 사람 욕심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지 정당성이 있는 그런 비난의 말은 될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귀에 걸어야 귀걸이가 되는 딱 한 가지 뜻인데 사람의 욕심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모양의 교모형으로 말을 한 것이지 정당성이 없어요. 그 말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씨도 그랬고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님의 메시아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주로 보면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천사가 와서 복음을 주었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도 이 성경 66권에 말하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목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소리를 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특별히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 계시를 받고자 한다든지 이것은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이미 계시되었고 구원에 관한 모든 도리가 다 있는데 또 무슨 다른 식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절 지키라 한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칩시다. 성경에는 절기를 다 폐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론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런 식의 계시성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어떻게 하라. 너가 어떻게 나가 누구를 보라. 뭐 이런 계시를 자꾸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평상 생활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또 평가가 좋은 이런 성도도 아닌 사람이 자꾸 뭐 계시 받는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 내가 요즘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사는 이시도 걸려 먹었는데 이런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나 위험하네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계시가 임했다. 남이 알아듣든 말든 떠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그림 보고 환상 보고 자꾸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시험에 든 사람은 올스톱을 하고 성경을 보시고 이제 천천히 하나님 뜻을 잘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면 심리지로 빠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성경 말씀은 좀 어려운 듯 해도 많이 어려우면 목사한테 묻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런 신비고 뭐고 이런 것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성경은 지혜를 준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아침부터 벌써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으리라 뭐 이건 안 맞아요. 그런 계시를 주겠다고 신자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겠다고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각이 있어서 다 적응 능력이 말씀 안에서의 사람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 꼭 보면 능력이니 표적이니 무슨 기적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미혹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망했느냐? 사실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교인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물질주의와 이적주의입니다. 딱 이것이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서 다 베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능력을 못 받아가지고서 세상 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단체예요. 사회를 향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우리의 지식적 성향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하고 그런 고상한 목표들과 그런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대단히 높은 철학적인 단계가 갑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뭐 기적을 보고 불을 보고 뭐 이걸 하려면은 이건 미신이지.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지성과 철학과 문화적 가치와 모든 걸 포함해요. 그런 시시하고 저급한 그런 식의 미신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인생을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성경 밖의 사람은 철학을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읽어도 아주 말은 많고 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과 대조해서 대화를 들어보면 생명 가치가 없어요. 불신세계에서 배운 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세상에서는 빛이 없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진짜 생명의 빛을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사탄의 활동은 이적, 기사 이런 걸 가지고 미혹을 한다. 한국교회가 물질주의로 나갈 때 이 사람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적이니 뭐 능력이니 뭐 뱀고침 역사 귀신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은요 다른 종파에도 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진리의 최정상의 그런 표적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런 거 없으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모은 대형교회주의, 대형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말 안 통합니다. 대부분 큰 교회는 이적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그런데 매일 이적이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이래서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와 이적주의로서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헤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인간의 본성을 너무 많이 장악을 하고 너무 많이 채울게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잠식을 해버려서 뼛속 깊이까지 그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 알고 생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기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부자 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몇몇 천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것도 자세히 보면 불법 불의가 많습니다. 기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한 200만 명이 지금 교인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그 200만 명이라는 가난한 신자라는 신자 아니라도 믿다가 가난한 신자도 아닌 그냥 안 믿는 사람, 믿는 척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1,200만 신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500만 명도 채 안 된다고 보거든요. 500만 명이 가난한 신자지 아니에요. 그거 신자 아니었어요. 천당을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지만은 그 믿음이 아무나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상은 아무나 오게 하지만 노래처럼. 그건 아무나 믿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저급한 생각으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지성이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가겠어요?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나를 사람들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냐고. 지금도 물으십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로 이 세상 통치자를 닮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벌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해요. 16절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 그 굉장히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받은 자만이 매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강요를 하게 되고, 이 표를 안 받으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이름을 숫자화하면은 666이 될런지 어쩔런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만든 숫자인데 곱하기 3번을 했으니까 이거는 마귀수, 부족한 충만한 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되겠습니다만,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숫자가 되거든요. 숫자로 풀이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888이 돼요. 예, 성경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 8, 19, 9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8일째, 제8일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제8일째.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에 가까워요. 그리고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는 248이래요. 이는 적인수고 사는 동서남북 8은 예수를 상징하는 구원수인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온 세상에 구원의 수를,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보내 주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하여튼 숫자화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숫자화 안 돼요. 그러나 숫자화 되는 이 글자를 쓰는 동네 사람이 적그리스도 될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이 세계를 지배할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인데 이 숫자를 받아야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모든 사람이 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혜택이 없겠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받을지,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총으로서 이마나 오른손에다 박을지, 하여튼 이 영적인 의미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위한 매체의 어떤 상징, 아이콘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물물교환, 그리고 조개 껍질 이런 걸 통해서도 뭐 돈으로 매체하고, 그 다음에 동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폐가 나오고, 지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자꾸 분실 여지가 많고요. 문제가 많죠? 항상 아쉽죠. 그런데 자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기 몸에 문신을 한다면은 잊어버릴 턱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게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다 있으니까, 지금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은행에 보면 IBRD에 돈을 국제적으로 빌리거나 이렇게 차관을 할 때에 666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666 몇 번을 쭉 한 18숫자로 지금은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혹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용할 그런 매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정황이 가면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겠고요. 사도행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하는 이 말씀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 몸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때 따라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는다 했어요. 거의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영혼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난, 잘해봐야 죽음 아니겠어요? 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 직전까지 많은 선지자가 경고의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 번째 세리안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마마한 대단한 그런 목사와 교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러다가 제일 큰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저 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눈에 현장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 같으면 사람 달리 보일 겁니다. 바로 불의 사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나올걸요.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를 위하게 하는 이런 미혹과 이런 정치적인 강요, 이런 경제적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시려고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